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 21절 22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며 교만한 자는 완악한 자고 완악한 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평가해서 내가 왕이 된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결박을 단단하게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다시 돌아가서는 이 오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나 자신을 신뢰해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감히 자기를 신뢰하는데 얼만큼 신뢰하냐면 나는 술 좀 먹고 술 좀 취해도 나를 이렇게 능숙하게 내가 다룰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오만하기 때문에 내가 술 좀 먹는다고 뭐 잘못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은 그 교만한 면류관이 있고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곧 화를, 재앙을, 심판을 주실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말은 오늘 술 취한 자, 술에 빠진 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함을 주님이 벌하실 것이다 그래요. 또 어떻게 벌하시는가 보니까 갑자기 꽃이 떨어져서 무화과가 익을 때 보는 자가 그것을 얼른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영화가, 그의 어떠한 면류관이 단숨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첫째, 단순한 얘기지만 술 안 마시길 축복합니다. 냉장고에 술 있으면 갖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새겨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을 가지고 하나님과 장난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있는 대로 그냥 오늘 술 취한 자가 문제였구나, 그 술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술을 버리라 그러시는구나, 그럼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실갱이 하느니 다른 기도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술 먹는다고 뭐 잘못돼?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술이 떨어지는 걸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전 그래서 마트 가면 술 있는 데는 갈까요, 안 갈까요? 돌아가요. 거기를 돌아간단 말이에요. 애들 보더라도 보지도 마 그래요. 왜냐? 모든 범죄의 90% 이상이 다 술과 연관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살인 자리, 또 교통사고 자리, 또 사람들을 뭐 이렇게 홀리는 자리, 음란의 자리, 이게 다 술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술에 대한 주님의 오늘의 말씀이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완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은 내가 술 좀 먹는다고 뭐 잘못되기나 하겠어? 나는 술 좀 먹어도 나를 견딜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떨어지리니 그거는 손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의 나날, 환난의 나날까지도 어떻게 쓰시나?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사라진 듯한 황망한 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서는 세상의 면류관을 쫓던 자들은 황망할지 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신이 아름다운 꽃다발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실 거예요? 술자리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우린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레위기 말씀 읽는 것처럼 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건 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리하여도, 술이 문제라고 해도, 술 취함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해도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토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가득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취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했던 거. 그게 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독주와 포도주와 그 토한 것을 또다시 먹고 더러운 것이 가득해지는 그 인생의 나날 속에 주님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조금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뜨거워질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질 만큼. 애들이 뭐 장난하면서 게임을 해도 막 끝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도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근데 이들이 술 취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못된 고약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래? 무슨 도를 전하려고 그래? 애들한테나 가르쳐. 나한테 그 술 몇 잔 먹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 무슨 나한테 경계를 주고 교훈을 주고 교훈을 준다. 여기서 뭐 착하게 살라 조금 갖다 놓고 선하게 살라 조금 갖다 놓고 이렇게 나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하면서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어려운 말씀은 아니겠죠. 착하게 사세요, 회개하세요, 건전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온유하게 사세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세요. 물론 쉬워요. 근데 그것을 쉽게 보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착하게 살 거야. 알아. 정직하게 사는 거 좋지. 근데 나는 내가 좀 살던 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날 절제할 수 있고 나를 조절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너에게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주고 회복을 주려고 말씀을 준 거예요. 안식을 줄게, 상쾌함을 줄게, 회복을 줄게. 그런데 말씀이 왜 이렇게 유치해? 안 듣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뭐 교회 가면 꼭 착하게 살라 그런 것만 갖고 별 대단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자꾸 막 중요하다 그런 것 같고 세상에 나가봐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들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듣지 않은 거죠. 그렇게 들으면 조롱하면서 들었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분명 경계와 경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그렇게 들었어? 그러면 너의 길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될 거야.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 우스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우습게 여긴 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야, 정직해야 돼, 경건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 주의 날을 예배해야 돼.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무게감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묵직한 거예요.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만 같고 세상이 왠지 더 세련된 것만 같죠? 전혀 안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말씀에서 얻지 않으면 거기서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타격을 받고요, 정신적 타격을 받고요, 심지어 육체적 공격을 받아도 견딜 수 없는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인생이 뭐지? 가치가 어디 있는 거지? 목적이 뭐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며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의 말씀, 오만한 자여 제발 말씀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저는 뭐 잘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성경 말씀 구절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위로의 말씀이면 위로의 말씀답게 전하면 되고, 때리는 말씀이면 저도 하나님께 매맞으면서 같이 때릴 수밖에 없는 걸 좀 용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기 오만한 너희요 그러면 목사님은 얼마나 겸손하길래 우리한테 막 말씀을 막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멘 내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오만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내가 안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별이 없고 주님의 말씀은 저기다가 갖다가 처박아 놓고 세상 것만 쫓았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만한 자는 또 하는 말이 있죠. 아까처럼 아니야 나는 사망과 언약했어. 스올과 맹약했어. 아유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 봐라. 우리에겐 미치지 못해. 우리는 공격하잖아. 거짓이 내 피난처가 돼. 허위가 내 숨겨줄 거야. 야, 이거 진심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 대부분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죽으면 끝이야. 왜 믿어? 천국 가야죠. 천국이라는 게 없어. 어느 날 주의 날이 도래하고 그의 생명을 찾으면 어찌하실까? 그런 재앙 내게 미치지 않아. 어때요? 똑같죠? 예수님 안 받아들인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과 신뢰도가 다 거기에 있어요. 죽으면 끝이야. 인생 별거 없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넘치는 재앙은 밀려올지라도 나한테는 안 들어와. 나는 괜찮아. 나는 조금 내가 저 거짓으로 이렇게 세상을 슉슉슉 피해갈 수 있고 허위 아래 내가 날 숨길 수 있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도무지 후진이 안 돼요. 회개밖에 안 돼요. 근데 회개하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여기죠. 무릎 꿇는 자리가 우리 자리여야 됩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 16절 우리 색깔로 표시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뭘까요? 이거 뜻이 뭐냐면 사망이나 스올이나 거짓이나 허위를 기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하잖아. 죽으면 끝이야. 관도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별거 없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말씀을 기초로 사는 삶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보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치는 바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온에 둔 그분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사신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 아니면 쾌락주의자들에게는 예수는 걸림돌이에요. 거치는 바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뭘 경험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완벽히 추종하셨구나, 순종하셨구나, 신뢰하셨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임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돌, 기초돌, 코너스톤으로 두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이 누구 위에 있어요? 예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의 믿음의 반석을 내가 쓴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토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는 누구냐면 종교인들, 종교 기술자들, 종교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멋지지가 않거든요. 멋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뽐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무릎 꿇리며 피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버릴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오만한 자들은 결국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났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오만한,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제일 완벽하고 탁월한데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믿을까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지 못한 연약한 자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사망과 스올과 언약 맺은 존재들이 있었죠. 죽으면 끝이야, 별거 없어, 인생 뭐 그렇게 어렵게 사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17장 18절입니다. 사망과 언약을 맺었냐? 스올과 언약을 맺었어? 될 대로 되라, 너 뜻대로, 너 멋대로, 너의 생각대로만 살았어? 그러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땐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냥 그것이 지나갈 때 깨닫는 건 두려움밖에 없을 거야. 어떤 정도의 두려움?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몸을 싸지 못하는 그 버들버들 떠는 그 두려움만이 오롯이 남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오만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꿇리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오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하실 일은 비상할 것이며 기이할 것이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은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결박만 단단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느슨히 주님 앞에 풀어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새 생명, 은혜, 회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